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는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장은진 목사님 나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셔서 또 찬양 예배로 교구 주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5월이면 나비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나비는 온갖 아름다운 색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려한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죠. 노랑 나비가 있는가 하면 하얀 나비도 있고 또 색깔이 울긋불긋한 나비도 있습니다. 그 색깔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분명한지는 우리가 직접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노랑이나 울긋불긋한 색깔을 소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비는 노란색은 물론이고 울긋불긋한 색깔, 그것도 천연색이라 할 수 있는 색깔을 아주 멋지게 소화해냅니다. 그래서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허공을 쳐다볼 정도로 정신이 쏙 빠지기도 하지요. 이렇게 나비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나비가 되기 전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비는 태어날 때부터 나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멋지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생각하지만 정작 나비는 태어날 때는 나비가 아니라 벌레였습니다. 우린 그것을 애벌레라고 부릅니다. 작고 꾸물거리는 징그러운 벌레입니다. 언뜻 봐서는 해충 같아서 멀리하게 되기도 하죠. 꾸물꾸물하는 것이 그걸 본 것으로만 해도 기분 나빠질 정도로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되는 걸까요?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과학에서는 모양이 변하는 거라고 해서 변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애벌레는 자신의 몸에서 실을 뽑아내는데 그 뽑아낸 그 실로 자신의 몸에 칭칭 감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뽑은 실로 만든 자루 속에 갇힌 모습을 누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번데기입니다. 칭칭 감긴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는 나비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비가 된 다음에는 다시 그 단단한 번데기 껍질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나비 봐라,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소리 치면서 나비를 보지만 사실 나비는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되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아주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멋진 나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있었기에 화려한 나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변화하지면 안 되는 때입니다. 이제 건축을 시작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건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건축, 신앙의 건축도 우리는 이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의 연장선에서 달력이 넘어가듯이 시간이 가면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갈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입성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누에가 되었다가 누에에서 나비가 나오듯 완전히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
변화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신앙으로 만들어 들어갈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징그러운 애벌레가 멋진 나무로 변화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변화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변화에 대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평창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도 그리고 가죽 부대도 모두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튼튼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신축성이 있어서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되어도 가죽 부대가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라는 새로운 것에는 변화된 새로운 부대가 어울린다는 것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같은 의미의 비유가 또 나오지요. 36절에 보면 새 옷에서 찢은 한 조각을 낡은 옷에 깁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 옷만 찢을 뿐이지 그 새 옷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 옷이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서 낡은 옷을 더 찢을 뿐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건 역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새 것으로 변화했는데 낡은 옛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두 비유 모두 변화는 당연한 것이고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화를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요즘 기업들은 전부 원격 결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뭐 군청이나 도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원이 되면 회사에서 이 스마트폰을 주는데 저 인터넷이 잘 되는 스마트폰, 노트폰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결제를 전에는 직원이 과장이 뭐 전무에게 상무에게 이렇게 개통을 밟아 올라갔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류의 내용을 바뀌어서 전에 같으면 수기로 하면 가져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중간관리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한이라도 1호 올라가지 않으면 좋은 기한을 뭐 올려주지 않으면 빚을 벌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그 인터넷 노트북으로 스마트폰 보면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직접 메일로 서류를 받고 이 모든 시스템 통해서 바로 연결하고 바로 보고하고 출장 가서 일 보다가도 바로 보고하고 이메일로 보고하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이 바뀌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 윗사람들이 아랫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직원이라도 기계를 다룰 줄 모르니까 중간 간부들은 이제 막 입사한 직원들 얼마나 잘합니까? 모든 면에서 전산이 여러분 한층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새로 받은 그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의 이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중간 간부들은 익숙해지지 않아서 이제 대표가 부르게 되면 쩔쩔매인다. 제대로 익숙해지지 않아서 쩔쩔매는데 호출을 받자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입사한 직원에게 물어서 이렇게 호출하고 보고를 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자꾸 옛날 생각만 합니다. 뭔가 한 단계 깨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습성이라는 게 변화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싫어하고 옛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해야 할 때 이런 생각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변한 것을 옛것에 담음으로 둘 다 못 쓰게 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대로 새 포도를 헌 부대에 담았다가 부대가 터짐으로 포도주도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발전을 이룰 수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만이 발전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변화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긴 하는데 억지로 끌려가듯 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끝자락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변화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간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게 새로운 것을 해봐야 한다는 불확실함을 주긴 하지만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바울의 모습이 잘 드러난 표현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었고 또 그 복음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변해야 하고 변화가 두렵긴 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긴 해도 우리의 신앙도 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변해야 되고 속사람이 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패턴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보다 더 긍정적이고 보다 더 생산적이고 과감하게 변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욱 값지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정 위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원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새 포도주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는 무엇이며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낡은 부대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새 부대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낡은 부대인 율법주의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인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깊이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변화의 때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그 변화의 핵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는 변화 그 자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변화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 다 된 양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모양만 갖고서는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생각만 갖고 있지 실제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그를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고 그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주일마다 출석하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믿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 등록되는 건,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건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즘처럼 선거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절에도 적도 두고, 성당에도 두고, 교회도 두고. 그렇습니다. 그 믿음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적을 두고 정기전 행사에 참여하는 것뿐이라면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봉사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무언가 내가 해드리는 것처럼,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면, 다시 말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에만 간신히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봉사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법 신앙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무언가 충성했는데, 무언가 했는데,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빠지면 금방 이런 일들이 무너져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주 낡은 가죽 부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있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인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새 부대를 갖추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셔야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하십니까? 수십 년 해왔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가? 내 예배를 진정 영광으로 받으시고 있는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하는 일인가를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변하지 않고 영적인 성숙함이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남들보다 잘하는데, 내가 남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비교하면서 비판하면서 남이 하지 못하는 것 같이 하지, 협조하지도 못하고 기도해 주지도 못하면서 함께 동참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웅성거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는가? 저는 깊이 한번 깨달아보고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역시 착각입니다. 심하면 중증입니다. 왜 이런 경우를 전부 착각하고 있다고 단정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무언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돼. 부안제일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무언가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최선을 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100년 된 교회를 내가 지켜나가야지 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 기쁨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낡은 부대로 설명하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가 아니라 자신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가 아니라 자신이 하신다. 내가 예배 나간다, 내가 봉사한다, 내가 하면과 같이 전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착각이고 그리고 낡은 부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조건은 수만 가지가 더 넘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냐고 물어보면 수없이 많은 이유가, 수만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이유 역시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을 이유 역시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그 어떤 것도 이유나 핑계가 되지 않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할 관심이 다른 핑계거리 때문에 막힌다면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변하십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변하십시다. 이제 바로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렇게 철저하게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성전 건축을 두고 고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물질로,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여서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100년 된 교회가, 100년 된 성도가 믿음으로 성숙해서 이제 변하여서 성장하고 훌륭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셔서 철저하게 세상 사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십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서 모든 것이 성장해서 질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100년 된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아름다운 귀한 교회에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성전과 함께하는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